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죠. 원래는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요, 어린아이나 노인들도 천천히 걸어가도요, 조금씩 올라가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뭡니까? 40년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들이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한 그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살아서 우리는 그들의 눈앞에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고, 거기 올라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관점이 달랐죠. 믿음의 눈으로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신이 없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올라가면 그들이 우리의 뭡니다? 밥입니다. 그냥 우리 딱 그냥 떠서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밥상 차려주셨으니까 그냥 점령하면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딱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고, 다수가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면서 부정적인 불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한 날 숫자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고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군인들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고, 딱 두 사람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민수기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배경을 딱 보면요,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50절에 딱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33장 50절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아직 모압 땅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쪽이 아니라 요단강 여리고성 건너편 모압 땅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34장에 한번 가보세요. 34장에 1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직 모압 땅에 있어요. 여러분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있을 그때니까 아직 모압 땅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때. 그리고 16절도 한번 보세요. 16절. 34장의 16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33장 50절부터 34장 끝절까지 전부가 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순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51절을 딱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알려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52절 이하의 모든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 그들의 사명,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기 모압 땅에서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에요. 20세 이하, 출애굽을 할 때는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들의 출애굽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고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이게 꼭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저 죄악의 땅에서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기둥과 좌우 기둥과 문설주에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 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여러분, 이 죽음의 땅에서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출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 출애굽. 또 여러분, 저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거기에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바닥에는요, 바다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다 하나님이 동풍이 밤새껏 불어와 말리셨지만 여러분, 걸어가면서 거기에 바닥 여러분 조금 질퍽거리기도 하고, 거기 보니까 바닷속에 사는 산호초도 보이고, 우리 서해바다 같이 낙지가 좀 있었을란가, 뭐 조개도 좀 있고 말이요. 거기 보면 미역 같은 것도 있고, 바닥이에요. 바닥. 그리고 여러분, 좌우에 바닷물이 벽으로 서 있다고 그랬어요. 바닷물이요, 야, 이거 정말 장엄한 광경 아닙니까? 좌우에 막 물이 벽으로 서 있는데 이게 몇십 미터가 될지 모르겠어요. 막 수족관처럼 그 바닷물을 통해서 딱 보니까 막 뭐가 지나다녀. 막 문어도 다니고, 막 광어, 도다리, 막 여러분 좋아하는 우럭들, 막 고래나 상어도 있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 홍해에 울긋불긋한 막 열대어 같은 것들이 저 벽으로 물이 서 있는데 딱 보면 좌우로 바닷속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그거 안 봤겠어요. 막. 그리고 위에는 구름이 다 덮여서, 이게 뭐냐, 바닷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푹 잠겨서 지나간 거예요. 이 바닷속에 장사 지냈다가 건너편에서 이들이 다 나올 때 여러분, 세례를 물속에서 받고 일어난 것과 똑같다고 신약에서는 말씀해요. 죽었다가 산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지나간 것도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사건,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신자들.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홍해바다 광야를 경험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 말씀은 예표가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이 세상이 가나안과 같은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좀 넓게 보았어요. 읽기는 33장 50절부터 읽었지만 34장 마지막 절까지 딱 전체 본문이에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요, 사명으로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 52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52절
5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절, 5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거기에 석상, 그 다음에 부어 만든 거, 이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또 산당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헐어버리고 그 땅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가나안 7 이방 족속들,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브온 족속, 뭐 여러 족속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신데 우상과 음란과 거짓과 불의와 이 이방의 문화로요 거기를 다 더럽힌 거예요. 여기 석상이 나오죠. 이 석상은요 어떻게 만든 우상이냐면 새겨서 만든 거예요. 깎아가지고 이 조각을 하듯이 돌들을 다 우상의 모양으로 정이나 칼이나 망치로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은 석상 우상, 부어 만든 거. 이거 뭐예요? 여러분 주조를 한 거예요. 쇠물이나 또 굴이나 녹여가지고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막 부어가지고 예쁘게 고리를 만들든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우상. 이 원주민들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문화, 종교적인 음란함, 하나님 없는 이 잡신들을 섬기는 모든 것. 그리고 여기에 산당이 있죠. 산당.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산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산당은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이방 종교가 드려졌고 제사를 드리던 그런 산이나 이런 데 쌓아놓은 그런 예배, 제사 드리던 곳이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착하고 나서 사사기나 또 통일 왕국 다윗 시대 또 그 뒤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을 때 산당들이 많이 나오고요. 모세오경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딱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 땅에 들어가니까. 이방에게 제사 지내던 이 산당, 이 제사 드리던 제단이 있는 이곳을 다 헐어버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과 죄악의 땅 거주민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백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원주민들하고 타협하지 말고, 어려운 단어인데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헤렘 전쟁.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헤렘 전쟁.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때 진멸하는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아말렉 족속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과 남녀 모든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 진멸하다가 이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렘 전쟁을 수행해라. 여호와의 심판을 그 족속에게 집행하라 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자기 눈에 좋은 거 남겨뒀잖아요. 이게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과 석상, 부어 만든 것, 산당을 다 회파하고 깨부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그 원주민들, 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줄 아세요? 그들이 이 땅에서 농사 지냈고 정착하며 살다 보니까 산이나 들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할 때요,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농사 다 못 짓거든요. 비, 태양, 바람, 자기들 힘으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가축이 많이 이 새끼를 나게 해달라고요, 자기들의 신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알신, 아스다롯, 여러분 다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 지내요. 그러면 하늘을,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 태양을 주관하는 우상들이, 풍요의 신들이 막 복을 주면 이들이 농사도 잘 짓고 또 가축도 많이 낳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 그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새끼들 잘 다고 이 농사 잘 짓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려고 우상 섬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가서 그 땅 원주민들이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섬겼던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다 깨부셔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나안에서 할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별함.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문화, 가나안의 문화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백성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땅을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구별된 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 제가 참 많이 기도할 때도 또 설교할 때도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꼭 좀 외우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요, 공중것에 잡은 자 이 마귀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마비시켜. 나도 모르게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게 하고요. 이게 좋지 않냐? 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문화 얼마나 좋아? 이 시대의 조류에 기독교인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돼. 눈치 좀 있어. 응? 이 사람들 좀 따라가면서 같이 가야지. 여러분, 이 세상의 자본주의 사상, 이게 성경적입니까? 자본주의, 돈이 신이에요. 여러분, 시장 만능주의입니다. 시장. 여러분, 시장, 많은 경제학자들요, 거시경제학자, 미시경제학자, 여러분,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시장을 잘 살펴라 그래요. 시장이 막 살아있대요.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움직이면서 아담 스미스, 이 경제학의 여러분, 이 원루인, 이 학자들이 시장이 살아있답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어요?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까? 시장에? 다 돈, 만몬이 주인 되어서 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돈이 신이 되어서요, 이거 다 눈 멀고 돈이면 집도 팔고 양심도 팔고 사람도 다 팔면서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자본주의에 반대해서 나온 게 공산주의인데, 그러면 공산주의는 바른 겁니까? 민주주의, 여러분,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휴머니즘을 외쳐요.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고 인본주의, 휴머니즘.
여러분 이것을 중시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구원도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도교회도 있고, 아니 그냥 잘 우리끼리 잘 살아도 돼, 무교주의, 종교 다양주의, 혼합주의, 구원은 예수 말고 십자가 말고도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혼합주의와 인본주의, 만모니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우는 사다처럼 마귀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흔들고 있고 여러분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사명이 뭡니까? 이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군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하늘 위로 또 아래 땅 위에 어떤 것이든지 저 땅 아래 물속에 어떤 것에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미국의 뉴욕 아시죠? 뉴욕에서 제일 맨하탄 전원은 보셨습니까? 뉴욕과 맨하탄 세계 금융의 중심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 사나. 여러분 우리 한번 가봅시다. 거기도 밟아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지. 세상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요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 맨하탄의 중심에서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리디머 처치를 개척한 팀 켈러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이분이 한 80, 90까지 사셔야 되는데 70대 돌아가셨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설교를 모아서 책을 한 권 딱 썼는데요. 내가 만든 신. 책 제목이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가 만든 신? 하나님과 대치하는 모든 내가 만든 신. 우상이래 우상. 여기에서요 이 목사님이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의 제일 첨단에 서 있는 그 땅에서요 이분이 외쳤던 우상이 뭐냐? 몇 가지를 말해요. 자기 야망, 내 꿈, 이거는 뭐도 내가 포기할 수 없어. 평생의 소원,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사랑을 찾아 그냥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그냥 당신이 부르실 때면 어디든지 간다고 막. 사랑 찾아 그냥 어디든지, 사랑이면 다야 다. 그 사랑이 우상이 돼서 육체적 사랑, 또 지혜를 향한 사랑. 여러분이 사랑이 우상이 될 수도 있대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과 성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 권력, 또 문화와 종교, 이렇게 몇 가지를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이분이 그 맨하탄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에서요 석상이나 부어 만든 것이나 산당이나 이방의 문화, 원주민들의 세상의 문화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54절에 나와요. 54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해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 5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뭘 해주신대요? 그들에게
각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나눠주신대요. 가나안 땅에 가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잘 거주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 이겁니다. 각 지파를 따라 하나님이 경계를 다 그어주시고 국경을 다 동서남북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땅 이름, 산 이름 해가지고 전체 국경을 다 그어주셨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각 지파는 지파별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되,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이, 또 숫자가 적은 지파는 조금 적게,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단강, 아직 저 모압 땅에 있는데도 들어가 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이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산에서 꼭대기에서 어디로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동서남북에 다 길을 대주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그 땅을 다 우리 주님이 등기부 등본 다 등기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준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보지도 않았어.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 이미 믿음으로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점령하고 다스리고 얻을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넓게 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밟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31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으로 딱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오늘 여기 있는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이미 언약하셨어요. 그것을 이곳에서 오늘 성취하시고 그대로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그 땅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 땅 네가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 누리고 경험하고 여러분의 소유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미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게
하겠다고 한 모든 것들을요,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믿음으로 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담대하게 키우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가서 밟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얻어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법조, 의료, 상업, 과학, 문학, 어느 분야든지요, 나가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온 땅을 소유하고 얻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을 때 이제 34장 16절에서 29절을 보니까 그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데요, 이 나누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14절부터 16절부터 29절까지 나와요.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싹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 시대가 된 거예요. 모세는 죽고 아론도 죽고요, 이제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새 시대가 됐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휘관을 택하래. 지휘관. 그 중에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누구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갈렙.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갈렙 맞아요, 여러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유다 지파 눈의 아들, 여러분,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이 갈렙의 이름을 딱 보면서요, 코끝이 찡해. 지난 40년 동안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있으면서요, 온 백성들 유다 지파를 이끌었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신실한 그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딱 제비 뽑아 줄 사람이 누구야? 갈렙이에요, 갈렙. 여러분, 이 갈렙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헤브론 땅을 얻습니다. 이 헤브론 땅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그 땅에는요, 여러분, 이삭과 레아의 무덤이 있고요, 그곳에는 야곱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윗 왕의 무덤도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갈렙은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고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시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16절부터 20 마지막 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지파별로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남겨주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엘르아살과 12지파의 지도자처럼 이 세상,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조상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자손들과 가정과 이 시대에 남겨주고 하나님의 땅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갈렙이 되시고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영적 리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저 모압 땅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상과 산당을 꺾고 세상의 문화와 악한 것들에게 지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 다 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기업을 남겨주고 믿음을 전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